대중을 대표해서 홍영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따랐던 그 삶과 믿음을 저희가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여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하고 쉽게 풀어주시고 증거하시는 그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받고 삶 속에서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 믿음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강릉 땅에 가뭄이 들어 황무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의 아합왕이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죽인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릉 땅은 약 2달여 동안 짧은 기간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생활과 생업이 불편하고 농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른비를 주셨음에도 물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그냥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선 지금 비가 오지는 하늘을 쳐다보며 원망하며 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의 우매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릉 지역에서 자주 겪는 산불 피해와 홍수 피해와 이번에 겪는 이 극심한 가뭄을 통하여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단오절은 조상들이 지내던 여러 가지 풍속 중에 하나였고 많은 지역에서는 대부분 없어졌지만 강릉 지방에서만 이 단오절에 여러 풍속에 더하여 사람으로 죽었던 승려 범위를 신격화하여 우상으로 세우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고 근본도 없는 산신을 우상으로 세워두고 매년 음력 5월 5일이면 이 우상들 앞에 강릉의 권세자와 유력자들과 시민들이 그 앞에 분향하며 절을 하며 구슬하며 신주를 마시며 뛰노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릉 지역을 이 우상 숭배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어지러운 풍속에서 건져 주시어서 이 강릉의 모든 시민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받은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도성에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도 있사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이 가뭄이 해결될 수 있는 넉넉한 비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바람의 길을 정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강릉 땅의 황무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담비를 주시어서 저희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강릉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나를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두 살에 그 성사라로 모든 백성들이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2주 전까지 살펴보았던 우리가 한 4주 정도 살펴보았죠. 창세기 18장. 이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라고 했죠.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 일행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언제 그 몸으로 아들을 낳을지 그 기한을 밝혀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내를 밝혀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만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8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응답하고 계속해서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숨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내를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먼저 어떤 속내를 밝혔죠?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 강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까룰이라고 했는데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위대하다. 그렇죠. 나라라고 하는 말은 고인데 어떤 의미라고 했죠? 백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들여서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통해서도 계속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루려 함이니라. 의와 공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는, 의는
히브리 말로 제타크라고 했는데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의는 정의, 공도는 공의라고 했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모두에게 두루 통용되는 공이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정의는 모두에게 두루 통용되는 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만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속내를 밝히는데 그것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속내였죠. 당시 소돔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의 욕망을 쫓는 인간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곳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당신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세 사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두 명의 천사들은 소돔으로 향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남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예요? 먼저 악인은 누구죠? 소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의인은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은 삼촌에게 받은 은덕을 무시하고 비옥한 땅을 덥석 차지하고 뒤로 안 돌아보고 아브라함을 떠난 배은망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롯은 늘 사랑스러운 조카였어요. 왜요?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오랜 여정을 함께 했던 롯에게 아브라함은 여전히 미안한 마음,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진정 악인과 함께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리고 18장 24절부터 3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했죠. 또 엄밀히 얘기하면 탄원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대화하면서 묻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제일 처음 몇 명을 이야기해요? 50명. 두 번째는 45명, 그 다음은 40명, 그 다음 30명, 그 다음 20명, 마지막으로 10명.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의인 50명이 소돔 안에 실제로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의인 50명을 찾아낸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또 간구합니다. 그 50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고 해도 그래도 멸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명이 모자란다 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10명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29절, 30절, 31절, 32절에 다른 활자보다 조금 작게 쓰여진 글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글자가 뭐예요?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것은 원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50명이면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래, 멸하지 않으마.
하나님 45명이면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래, 5인이 부족하더라도 멸하지 않으마. 그 다음부터 차마 아브라함은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러면 뒤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을까요?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중간중간 기도를 매듭 짓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절대로 귀찮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 아브라함 너의 뜻이 정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너의 마음을, 너의 중심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 45, 40, 30, 20, 10 이 숫자는 그저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만큼 깊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했죠.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죠. 소돔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죄악의 도시인지 아브라함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하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조카 롯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19장 1절 말씀. 19장 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절 첫 부분이 뭐라고 시작해요? 저녁 때. 여러분 성경책에 공표를 한번 해봅시다. 어느 때에? 저녁 때. 19장은 날이 저무는 저녁 때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19장과 대비되는 18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죠? 18장 1절을 보세요. 18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18장 1절 찾아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언제였죠? 날이 뜨거울 때.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정오에. 정오라는 것은 몇 시예요? 낮 12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그곳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제의 자리, 연합의 자리. 지명의 의미도 있지만 그 속 뜻이 있다고 했죠. 교제의 자리, 연합의 자리. 마므레는 어떤 의미예요? 뜨겁다, 활발하다, 열렬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즉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있는 헤브론은 언제든지 빛이 충만한 곳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롯은 두 천사를 맞이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저녁 때. 여러분, 성경에서 저녁 때 또는 해가 진 뒤에 밤, 한밤중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반드시 있어요. 즉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를 저녁 또는 밤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언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서 통관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느 때? 저녁 때. 거기다 한번 공표를 쳐보세요. 저녁 때.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던 그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밤이로라 해도 공표를 쳐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저녁 때에 밤이로라. 그 의미가 뭐예요? 지금 다윗의 영혼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통관을 하는 거예요. 또한 가룟 유다의 영혼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어두워지니까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돈 받고 팔아먹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본문 속의 롯도 그 영혼이 어둠을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한낮의 사람, 빛의 사람이라면 롯은 밤의 사람, 어둠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이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곳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18장과 19장을 통해서 한쪽은 빛이 충만한 곳, 한쪽은 빛을 점점 잃어가는 어둠이 충만한 곳임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봅시다. 하나님의 천사와 롯이 만난 장소예요. 우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예요? 1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어디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만났죠. 여러분 우리가 18장을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의 날씨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날씨예요. 뜨거운 낮에는 잠시 쉬기 위해서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동굴이나 또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자신의 집 장막 앞에 와서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장막 앞에 와서 쉬고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극히 가정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장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에만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만 주구장창 있는 사람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참된 믿음의 가장은 수고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온 가족들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모든 것을 가정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녁 때 어디에 있죠? 성문의 공표를 쳐봅시다. 성문에서 지금 두 천사를 만난 거예요. 롯은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에 가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뭐가 열려요? 장이 열려요. 그렇죠? 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또한 사교와 친교 그리고 재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광범위한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장터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재판의 개념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한 성읍에 가면 그 성문 앞에 항상 장이 서잖아요. 그리고 장이 서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꼭 재판이 성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왜요? 어떤 재판을 위해서 시시비비를 따질 때 누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했어요. 그러면 도적질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너는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즉심에 처하면서 그 자리에서 곤장 10대 형벌을 내린다고 하면 거기서 판결이 내려지고 곤장 10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경각심도 느끼고 교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떤 개념이에요? 장터, 그리고 재판의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장터와 재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시장도 열리면서 온갖 놀이 문화가 행해지는 곳, 그리고 법정이 열리는 그곳에서 지금 롯은 앉아 있는 겁니다. 언제? 저녁 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저녁이 되면 야시장이 열리나요? 야시장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전기불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해가 지면 장도 끝나고 법정도 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은 성문 앞에서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무슨 재밌는 일 없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롯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보다, 가정에 충실하기보다 그저 놀거리와 즐길거리를 찾아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 속에서 두 천사가 롯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19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롯도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뭐 다를 바가 없죠.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봅시다. 2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인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말씀 지난번에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2절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천사님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저기 화장실 있으니까 가서 발 깨끗이 씻으시고, 저곳에 침실 있으니까 주무시고, 나는 아침잠이 많으니까 늦잠 잘 테니까 괜히 나 귀찮게 하지 말고 해 뜨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서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천사가 뭐라고 해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나 안 들어가련다. 너희 집에선 절대 안 잔다. 우리는 차라리 길거리에서 노숙하겠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삐진 거예요. 빈정상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입장에서 예상은 했지만 롯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서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명색이 하나님의 천사인데 천사에게 이렇게 대접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돼요. 서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그제서야 롯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간청합니다. 아, 왜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제발 들어오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간청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파짜르인데, 부탁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적어보세요.
밀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부탁하다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밀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억지로 집안으로 밀치는 겁니다. 가긴 어딜 가? 왔으면 자고 가야지 하면서 집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들이 어쩔 수 없이 롯의 집으로 억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대접하죠? 무교병. 다 같이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이 뭐라고 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성찬식 때 먹는 빵 맛있어요? 네. 아, 맛있어요. 그건 사실 무교병이 아니에요. 근데 정식적으로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엄청난 양의 귀하고 값진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뭐도 잡았어요? 송아지도 잡았고 우유와 치즈까지 대접했잖아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무교병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교병을 언제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6월절날 먹었어요. 왜 먹었죠? 출애굽하던 날 애굽 땅에서 급히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급하게 애굽 땅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스트를 넣고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래도 허기지기 때문에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애굽 땅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먹은 거예요, 무교병을. 그래서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 애굽에서 탈출한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은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빵에 누룩도 넣지 못하고 무교병만 먹고 황급히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먹는 게 6월절에 무교병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무교병은 그런 이유로 먹는 빵이지 절대로 손님 대접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롯은 왜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대접했을까요? 그렇죠. 그게 시간에 빨리 걸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천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롯이 가난해서 그 집에 아브라함처럼 소도 없고 양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무교병을 대접한 걸까요? 아닙니다. 본래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같이 살다가 왜 헤어졌죠? 아브라함과 롯 두 집안에 가축이 많아졌잖아요. 한 초장에 같이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축이 많아지니까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끼리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롯의 집 어딘가에 우리에 가면 양떼와 소떼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 중에서 한 마리는커녕 한 부위도 롯은 대접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인색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이나 턱턱 부어주면서 이거 드시고 빨리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8장 8절, 그리고 펜을 들고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거기 그들이 먹으니라를 이 네모표로 한번 박스를 해봅시다. 그들이 먹으니라. 그리고 19장 3절도 봅시다. 19장 3절 시작. 롯이 단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먹으니라의 네모표 해보세요. 그리고 18장 8절에 그들이 먹으니라와 19장 3절에 그들이 먹으니라를 이렇게 줄로 이어봅시다. 여러분, 그들이 먹으니라 글자가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어때요? 전혀 다르죠. 아브라함이 정성껏 차린 그 음식을 연락하셨던 그 하나님과 천사들, 롯이 준비한 그 형식적인 식탁을 먹으면서 그래, 롯, 너라는 인간은 원래 이런 인간이었구나 라고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전혀 다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랑과 헌신 또한 섬김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죠? 다른 거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 아닙니까? 시간과 물질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면 그거 결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물질이 아깝다? 그것 또한 사랑하는 거 아니죠. 시간의 길이가 얼마이든 물질의 크기가 얼마이든 그 크기에 상관없이 사랑하면 시간과 물질은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반면 롯은 자기 시간 다 쓰고 짜투리 시간을 인심 쓰듯이 지금 할애하고 있잖아요. 또한 자기 집에 있는 귀한 것 다 놔두고 빵을 주는데도 누룩도 아끼면서 마치 적선하듯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그들이 먹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연락하시는 식탁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식탁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하는 롯의 태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겉으로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인사도 하고 절도 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식탁도 다 차렸는데 모든 것이 형식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에서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헤브론 마므레에 거하고 있어요. 그 중심은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롯은 어디에 있어요? 소돔에 있어요.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세돔이라고 해요. 다 같이 세돔. 다 같이 세돔.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은 적어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돔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불타다. 다 같이 불타다. 그리고 어떤 뜻이 있어요? 그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불타다, 그을리다. 즉 소돔 사람은 욕망으로 그의 영혼들이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자기 욕망으로 그 영혼이 그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서도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자,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소를 막론하고 무슨 말이죠?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나이 고아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롯의 집을 에워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소돔 백성들은요, 원어로 모두 남성 명사입니다. 소돔 백성들이 어떤 명사라고요?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남자임을 알 수가 있죠. 소돔 백성들은 다 남자였어요. 5절 말씀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롯에게는 그들이 천사로 보였지만 롯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영안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천사를 알아보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천사인지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들을 상관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왔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천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 외모를 낮에 소돔 사람들이 본 거겠죠. 그리고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밤이 되자 롯의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소돔에 사는 늙은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떼거지로 와서 그 잘생긴 남자들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호모섹스를 하자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회기망측한 광경입니까?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장면이죠. 계속 봅시다. 6절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자, 이 장면을 보세요. 롯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문을 닫았어요. 꼭 잠궜습니다. 이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 자기가 막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롯의 행동이 대단히 의롭고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을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롯의 모습을 보세요.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꾸짖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죄악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상관할 그 대상을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 아닌 누구로 대체하자는 거예요? 자기 딸들로. 여러분, 어때요? 이 구절을 보면 너무 뜨겁고 민망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혹스럽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소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에요. 도덕적인 수준입니다. 소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롯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처녀가 있는데 두 처녀 두 딸을 지금 욕정에 불타고 있는 흥분한 남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무런 문제의식,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두 딸은 12절에 가면 결혼할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 사위가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이런 행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반인륜적인 폐륜적인 상황인데도 롯은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소돔은 어떠한 곳이다? 타락한 곳이었어요. 죄의식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죄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롯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자, 거기까지.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어디서 굴러온 돌이 우리의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욕에 발정난 소돔 사람들이, 여러분, 롯은 소돔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이사 온 사람 아닙니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롯의 말을 소돔 사람들이 귀담아 듣겠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지금 소돔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우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더 헤아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롯을 먼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성폭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시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돔 사람들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렇죠? 자,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눈먼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문을 찾기 위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장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님이 되어서도 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문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저를 보세요. 예화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기숙사 안에 갑자기 쥐가 있었어요. 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서 쥐 끈끈이를 놓게 됐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밤까지 이제 학교 수업이 잠깐 쉬는 날이니까 그 기간에 쥐를 소탕하려고 기숙사 곳곳에다가 끈끈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밤인가?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불을 확 켰는데 그 화장실에 놓은 끈끈이 판에 쥐 한 마리가 턱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러웠던지. 꽤 큰 쥐였어요. 그런데요, 그 끈끈이에 붙어 있는 쥐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끈끈이 판에 붙어 있는 미끼, 아마 그게 소고기, 아마 썩은 거였던 것 같아요. 소고기 육포 같은 거를 계속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사리 분간을 못하는 인간의 본성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쥐가 끈끈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죽은 거예요. 죽음을 뜻해요. 그러면 이제 밤이 지나면 죽어요. 죽어서 버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현실의 만족과 배부름을 위해서 소고기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속에 소돔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끈끈이 덫에 걸린 쥐처럼 눈이 멀고 장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몸속에 솟아오르는 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은 모두 영혼이 눈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롯의 영혼도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자기 딸을 꺼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본문 속의 소돔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정욕을 해결하겠다고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처럼 혹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허망하게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소돔의 사람이 아닌 헤브론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헤브론의 사람이 되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비록 내 몸이 소돔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빛 가운데서 언제나
밝고 맑고 빛난 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란을 출발해서 같은 장소인 가나안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중심에 헤브론이 뿌리를 내리고 한 사람의 중심에는 소돔이 뿌리를 내렸을 때 그들의 삶은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처럼 대조적인 삶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적으로 사느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섬김과 헌신이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옷과 같은 자세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면 소돔 사람들처럼 또다시 우리는 욕망의 눈이 멀어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망하게 갉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심으로 그 빛 속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언제나 밝고 빛난 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삶처럼 멋지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별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이루어진 것 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